구조가 그 3등분으로 되어 있다고. 3등분.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릇이 있고 혼적인 그릇이 있고 영적인 그릇이 있어.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 왜? 외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을 하는 거야. 그것은 자연적인 지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연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 외적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영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외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외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선하지 않아. 내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안이 선하다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단 말이야. 뭐 어떤 행위로 거짓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이렇게 딱 좌정하시기 시작하면 그 안이 깨끗한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좌정하지 않냐고 육신의 그릇에게 붙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전부 자연적으로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혼과 영과 이렇게 쭉 말하거든.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면서 그렇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사람에게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혼, 영, 및 관절, 골수 이거는 막 또 마음, 생각, 뜻 여러 차원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및 그러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 말씀이 강림하실 때에 하니까 미래적으로 보는 거야. 이 부분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냥 사람과 함께 계시고 계시거든. 계시고 계신 분에게 내가 신의 존재를 믿고 그분 앞에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항상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야. 이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은 강림하실 때 이렇게 말하니까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인데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냐고 강림하신다는 것만 믿는 거야. 이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이 말씀은 외우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해. 거하시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하시면 그렇게 말한다고. 면이라고 동그랗게 거기다 해놔요. 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라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죠? 자, 육신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야. 분명히. 그러면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 다 예수 믿었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믿는 사람의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기도 내용이 자기 육신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거야. 이 사람은 100% 육신적으로 있어. 그러니까 육신에 필요한 대로 간구하는 그 기도 내용이 육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내용들이야, 전부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말하면 그거 필요 없느냐 이렇게 자꾸 반문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내가 삼가하는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육신 속에 영 속에도 계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로마서 8장 7절에서 갈라버린다고. 그냥 가르잖아요.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형,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 믿고 있는 것도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것이야. 요거 분명히 알아야 돼. 성경 66권은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말이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필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필요해요. 그러나 믿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것이다. 성경은. 그래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믿고 있는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야.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야. 원수란 말이에요. 떨어져 있다. 또 원수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아주 서로 원수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것이 원수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자, 거기 펴볼 거 없어요. 이제 다음에 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간음도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간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쫙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면 육신적으로서 내가 즐기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간음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 자체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믿다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는 육신적인 그 모든 지식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들어오거든. 근데 영적으로 바로 들어올 수 없고 이제 지적으로 들어와요. 그 혼적으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나 혼이나 이렇게 우리가 갈라낼 수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적인 어떤 지적인 육신이 아니라 육신 속에 있는 어떤 그 생각,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지식. 어떤 생각이 혼에게 일단 들어와요. 혼 속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영적인 것이야, 그 혼 자체도. 내적인 것은 아니고 육적과 내적 중간에 끼어있는 생각이 있어.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혼이야. 그러면 거룩하신 높으신 말씀을 혼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전부 그것은 지식이라고. 육적 지식보다 조금 차원 높은 지식이야, 그 자체가. 그렇지? 그건 감각도 없어, 이거는. 육신적인 지식은 감각이 있잖아. 보고 만지고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혼적인 지식은 감각이 없어. 영적인 지식도 감각이 없어. 다만 육과 혼과 영 중간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혼인데 혼적으로 그리스도를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 전부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이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는 하나의 단계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면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첫째로 뭐 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끊어져 버린다고. 왜? 과거에 내 내면의 세계의 주인은 나의 자아였단 말이에요. 자아, 나의 자아. 예수를 믿어도 외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아랫목에 틀어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구하는 거야. 그것이 외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오면은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성령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진 그 반응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세 가지만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대표적이야 이거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7장. 7장이 나오죠? 7장 7절부터 쭉 나오죠? 그런데 여기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말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에 와서는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은 것, 하물며 그러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거든.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성령을 받는 방법이 육적으로 받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 육적으로 받아서 즐기는 사람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자기 육신의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야. 이 사람은 육신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육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좋은 것인데 그 다음 좋은 것은 성령이거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성령의 반응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시면은 나의 자아는 물러나는 거야. 자동적으로. 내 자아가. 그러니까 내 자아가 아랫목 되는 내 심중 안에서 눌러 있었을 때는 주인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예수 믿다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으로 다시 진입해버리면은 내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요. 절대 뭐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해달라고 했던 내가 밖에 나왔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하옵소서야. 나는 종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하여야 할 일만 한 것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종이 감히 주인한테 뭐 월급을 더 올려주시오 어쩌고 이런 말을 못하는 거야. 종이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안에 계셔요. 안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혼적인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은 예수가 오신다고 해요. 그 사람은. 왜? 혼적과 지식적인 육신적인 것이 짬뽕이 되어서 지금 예수를 기다리는 거야. 문자로 보니까 강림한다는 거예요. 강림할 때까지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면 강림할 때까지를 믿으니까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데 바로 그 전에 혼과 육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혼과 육과 영이 흠 없이 보존되어지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은 뒤로 빼버리고 강림하는 글자만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야. 이것이 전부 혼적인 지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워치만 리를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 그 사람들은 워치만 리 사상을 갖고 있는 거야. 워치만 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을 믿어주는 사람들이야. 아니 워치만 리가 그리스도 예수 만났으면 자기도 만나야지 남이 믿어준 믿음을 내가 왜 믿어주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나는 누구냐는 거야. 분명히 성경에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산 자의 하나님. 그러면 나도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내 사상이 없어져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진입되어져 버리면 나는 영에 있는 거야. 영에. 그러면 영적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이야. 말씀이 영이니까. 어떤 말씀? 자연적인 육신적인 이런 껍데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생명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야 항상.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4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영적 사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다시 깨달아져 버리면은 육과 혼과 영이 더 새롭게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서 그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계시고 뭐 사랑이시고 밖으로 다 말해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해를 만드시고 뭐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밖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그렇게 만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하면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여달라는 거 있으면 그 하나님. 그냥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부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안 믿는 거야. 생각으로 믿는 거야. 마음으로 믿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데도 생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 아니 누가 안 계신다고 그래서 언제 한 번이나? 그렇죠. 뭐 나도 마찬가지였어. 과거에. 어디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어디에 계시느냐면 각 사람 속에 양심 덩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양심 덩어리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문자가 있으니까. 전도서 3장 11절을 몰라요. 안 읽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느니라. 심어 놨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든지 심어놨든지 이미 심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정을 그 양심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계시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어디에 가깝게 계시냐면은 각 사람 양심 속에 하나님은 다 계셔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져요. 예수를 안 믿어도 지 양심이 양심적 율법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적으로 육적으로 예수가 믿어져서 아 그렇구나, 아, 천국 있고 지옥이 있구나라고 믿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가 믿어진 사람도 양심이 율법이지만 이제는 지식적 율법으로 있는 거. 이 성경 66권이 율법이니까 어차피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은 1차적으로 다가올 때 율법으로 다가와요. 모든 66권이. 역사지만서도 그 역사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만든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자체가 율법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나오죠. 오늘까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는 구약이라고 돼 있어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읽을 때에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둬라.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바로 이 수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 전부 과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외적으로 알고 있는데 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내적으로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구약 신약이 없어지고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 사람이에요. 왜 영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니라니까 영이라니까.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영이나 생명이나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바라보면 영적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편에 들어간 사람의 언어는 생명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 사람. 그러니까 생명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해요. 코에 넣었다라고 하니까 뭐 콧구멍 속에 뭐 넣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내 영혼 속에 다시 진입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이야. 아니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언제 또 오실 일이 뭐가 있냐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고 겉몸 속에 있으니까 오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문자 때문에. 이 문자 때문에. 문자에 걸려가지고. 문자도 거룩해요. 그러나 그 문자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 속에 또 다른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내적으로 깨달아져 버리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말씀이 재림되어져. 자기 속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곳간이 뭐예요? 자기 안에 깊은 심령이니까. 그것이 골방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니, 자기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의 그 모든 말씀은 현재 진행으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는 거야. 자기 속에 있어.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일단 물어보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말미암아 육적에 있는지 혼적에 있는지 영적에 있는지 딱 알아. 이게 진단 1번이에요. 1번. 그 물어보았을 때 그 사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야.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소리 자체가 그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는 몰라. 소리가 자기인 줄. 그러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인 사람, 혼적으로 말하면 지식적인 사람, 영적으로 말하면 생명적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육 속에 혼이 있고 영이 한 몸통 속에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육체가 딱 죽어져 버리면 그 연결되어 있듯이 하늘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의 이 생명이 하늘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걸어다니니까 하늘 저기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하늘이고 밖에 저 높은 곳이 하늘인데 서로 영적인 사람은 연결이 딱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거야. 영적인 사람. 야고보서 1장 17절 그러잖아.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게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난 사람들. 그래서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속아 살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속아 살지 않는 사람한테 무엇 때문에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속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17절이 나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들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또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 세계 속에 내 영혼이 딱 틀어박혀 있으면요. 빛들의 자녀라니까. 그것으로 자기가 나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것은 밖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는 거. 그것을 성경에서 애기라고 그래요. 애기.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어린아이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주님 편으로 보면 주님이고 내 편에 보면 주님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한테 오면 내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낳기 시작하면은 어디서부터 그 사람은 출생을 하냐면 이 안에서부터 출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내 심정이. 그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교회로 봐요. 물론 교회죠. 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적 교회는 각 사람을 교회로 보기 때문에 모든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 영의 생각이 이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육신에 있는 사람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혼에 있는 사람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영에 있는 사람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해. 그러면 육신 속에 있는 것도 안에 있어. 육신 속에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 속에 안에 있는 육신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육체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육체대로 말하는 거야. 그냥 계속적으로 육체대로. 고린도후서 5장 16, 7,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비록 예수도 육체대로 알아서는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새 사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육체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육체로 오신다는 거야. 자꾸 강림한다는 거야. 강림. 아니 강림을 하기 전에 혼과 영과 몸을 거룩게 흠없게 보존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오는 것만 믿어. 오는 것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의 소리는 밖으로 말하고 혼적인 것으로 말하는 사람은 신학적으로 말해요. 간단해요. 신학적은 그 전부 지식이니까. 지식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도 지식 다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정확하게 그 말을 했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10장 4절 딱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이론이 여기에요. 혼적인 지식이 여기 있어. 이론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하나님에 대한 것 전부 거기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복종을 했는데 육신으로 알고 있는 것이 복종돼야 돼요. 자기 속에 양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은 그 차원적으로 다 그리스도 있는 거예요. 육체로 있든지 혼적으로 있든지 영적으로 있든지 양심으로 있든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러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이 물인데
이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짊어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말씀화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찾아가요, 하나님을? 밖으로 어디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냐고. 안으로서 하나님 형상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혼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말해요. 육신적으로도 말하고 혼적으로도 말하고 영적으로도 말하고. 육신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거야. 자기가. 지가 말해. 지가 하나님을 말해. 지가 지 차원에서 예수를 말하는 거야. 가운데 이 육과 영과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 지가 말해. 혼이 말해. 혼이 떠들어가 있다. 혼이. 뭐 죽으면 천국 간다 어쩐다 막 가지 물론. 그래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에요. 안에서 말하는 사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혼도 아니에요. 영이란 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니라. 너희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령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은 육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완전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갖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3단계 몸으로 우리가 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돼요. 마치 다만에게 껍질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면 내 안에 저 연한 무엇이 있듯이 우리는 자꾸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디에서 살아? 여기서만 살아요. 이 가운데서만 살아있어요. 바깥에서는 그냥 함께 살고 있고 육신이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갠다. 말씀은 가운데서만 살아나는 거예요. 가운데서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서 살아난 그 소리를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사람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이야. 이거 전부 떡이에요.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다 떡이라니까. 말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언제 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입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속에 자정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입이 있단 말이야. 귀가 있단 말이에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것을 애기라고 그래요. 애기.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예요. 사람 속에서 자라나요. 그분은. 그래서 자라난 상태의 그 눈과 귀와 코와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모든 만물을 진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짝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한 짝이라니까. 바다에 이렇게 지금 독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나타난 섬이 있고 바다 속에 잠겨있는 섬이 있어요. 딱 들어붙어 있어요. 하나가. 보이는 것만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속에 잠겨있는 건 섬 아닌가? 바다 뿌리에 잠겨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람은 보이는 혀도 있고 이 혀가 이 목구멍 안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혀로 말하는데 그 혀는 낱말을 말하는데 안에서 그 말씀 말하시는 그분이 혀의 근육을 없애버린다니까?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다만 전달하기 위해서 이 근육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낱말풀이를 해서 뭔가를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서 진정 살아나시는 그 음성은요, 낱말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딱 들으면 알아요. 아, 이게 생명이다 아니다. 딱 그냥 알아.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나오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순간이 이때예요. 누구든지 간에. 듣는 자는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람 속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사람 속에 자정하고 계시면서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귀를 만든 이가 듣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셔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내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런데 말하는 그 뜻은 내가 100마디를 하면은 한마디의 뜻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전달하는 언어 속에서 그 핵이 되어지는 그 생명의 핵의 뜻은 한마디로 축소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을 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육과 혼과 영이 하나 짜르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말씀. 그것이 천국과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쫙 빼면은 안 보여서 그렇지 쭉 끌어내면은 실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쪽에서 말하면 텔레파시로 이렇게 온다라고 말해야 돼. 사실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것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각자 속에 살아나서 계실 때는 연결이 되어 있고, 죽어 계실 때는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육체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교통 안 되고 있죠. 지금 말해도 사람들한테 교통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뭐 2단이니 3단이니. 왜? 그 말은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게 안 맞으니까 2단, 3단이고. 또 지적으로, 혼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게 안 맞으니까 뭐 억만단, 천만단이지, 이거는 진짜.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이 어디서 온 거 안다는 거야.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하는 말은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분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그때는 육체로 와서 그렇게 말했고, 지금은 사람 속에서 살아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2단, 3단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도 정죄받았잖아요. 그들의 종교 사상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다른 걸로 좀 주님이 죽어야 할 일 한 번이나 했어요? 안 했잖아요. 다만 그들의 종교 사상으로서 주님을 죽였다, 죽어드렸다. 주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아니, 어떻게 죽음을 모르는 분이 죽습니까? 그냥 살아 계시고 계신 분이에요. 육체로 죽임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죽질 않아요. 죽음이 없는 분이 어떻게 죽습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한 번도 태어나지 못했는데 죽었다 살았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 사람은. 뱃속에 있는 그 9달 동안 갇혀있는 아기는 죽음도 몰라요. 이 세상의 삶도 모른다고. 나와 봐야 이것이 있구나 하고 철이 들어서 보니까 70년 있다 죽는 거야. 아는 거지.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 죽음과 삶은.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없어. 영생만 있고 생명만 있어요. 다만 자기가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들을 정말 자기와 같은 그런 어떤 형상과 형체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오신 것 뿐이에요.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계신 것 뿐이에요. 각자 속에 다 있었어요, 항상.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 9절에 나오죠.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 말 안 믿어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자기 땅에서 말하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이름이냐는 거야, 오늘날. 예수의 이름이야? 아니면 예수가 말씀으로서 이제 계시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접해야 돼, 이제는. 예수 영접한 사람은, 2000년 전 역사 속에 예수 영접한 사람은 말씀을 영접해야 돼, 이제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혈통으로나 육교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로서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생명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진리가 자기 안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내 속에 충만해야지. 밖에 어떻게 충만해요? 어떻게? 밖에도 충만하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해로 충만하고, 달로 충만하고, 별로 충만하고, 바람으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하고, 만물로 충만하고, 아니 계신 곳이 안 계실 수 없도록 다 계시고 계시는 분이 밖으로 충만해요, 그냥. 밖으로 충만하신 분이 말씀으로서 생명이 되어 내 속에 오면 내 안에 충만한 거야. 내 속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것 설명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거 다 지식이에요. 혼적으로 설명하는 예수의 지식을 말하는 사람, 예수 오신다라고 해요, 그 사람. 문자가 있으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면 아직 강림이 안 됐으니까 하시기까지 해놨지. 그러면 강림하시기 전에 흠도 없이 보존하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존하면 그냥 자체가 그분이 그냥 강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육, 혼, 영. 이걸 신명기에 보면은 3구로 이렇게 나눴어요. 3구로. 신명기 19장. 땅을 3구로 이게 분할을 했어요. 신명기 19장 보면. 19장 1절부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로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돕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살인자라고 말했거든요. 여기서 어디에서 누가 누구를 살인했어요? 이거 과거로 가면 안 됩니다. 과거에 있었어요. 부정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면 누가 살인했냐? 자, 여기 보세요. 육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육신적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살인자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을 죽여 살려놓고 있는 거야, 지금. 살려서 살아나게 말하는 그 말이 아닌 것이 육체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그러져. 이 살인자들은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 도피성이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속에 있어요. 자기 속에 계신 분은 깨워야 돼요. 주님 그러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 고물에 누워 계시다가 제자들이 막 풍랑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떠니까 막 깨우잖아요. 깨워서 일어나니까 잠잠하잖아요. 아니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요동치는 모든 생각이 주님 내 안에서 깨워드리면 잠잠하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 안에 계시니 잠잠하라고 그러잖아요. 스바냐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과거로 가버려요. 과거로. 아니 지금 현재예요. 현재. 이 스바냐가 아니고 하박국 2장 19절에 있어요.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죠?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아니 모든 생각은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 안에 계시니까. 왜 밖에 있는 소리가 떠드냐고. 그거 해가지고 누가 구원받습니까? 밖에 있는 소리 가지고 내적으로 조용해지냐고요. 그래서 하박국이 아까 지금 여기 말하는 거 20절 나왔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오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잠잠하지를 않죠 사람들. 그래서 스바냐 이 3장에도 보면은 같은 말이 있죠.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계시니 똑같은 뜻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생명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무엇으로? 내가 가진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너희 속에 있는 생명으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거 가지고 찬송만 해요 그냥. 너의 하나님. 이 찬송 하잖아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찬송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찬송도 해야지. 자기 속에 성령이 계신지 도둑놈이 있는지 분간도 못하고 분위기 속에 하나님 계시는 줄 알고 그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사람 속에는 계실지라도 거기에 얼마나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거듭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어지러워서 계셔요? 못 계셔요. 밖으로는 계셔요. 다 계셔요. 육으로도 계시고 혼적으로도 계시고 영적으로도 계시고 다만 어느 단계에서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에 계시느냐 밖에 계시느냐. 밖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믿음이고 안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믿음이에요. 다 믿음이라는 거. 어디서 믿든지 다 주를 믿어요. 다만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고 계시면은 생명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3절에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폈고 또 다른 책이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 산 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 자는 생명책으로 되어 있고 죽은 자는 그냥 책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전부 책들입니다. 무엇을 쓰든지 쓰고 있어요. 지식을 쓰든지 육체 무슨 자기 좋은 것을 쓰든지 감각을 쓰든지 생명으로 영을 쓰든지 뭔가 쓰고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쓰고 있어요. 말로도 쓰고 생각으로도 쓰고 행동으로도 쓰고 있어요. 우리는 글 쓰는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활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짝으로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데 세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출애굽께서 너희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사상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신발이 뭐예요? 땅을 뜯고 다니는 건데 땅에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신발을 다 벗어버려요. 거룩한 땅이니 이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좌 앞에 섰는데 이렇게 말해요. 12절. 보좌 앞에 다 서 있어요. 지금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가 있고 앉아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앉아 있는 자는 보좌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서 있는 사람들은 아직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끝절에 그러잖아요.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섰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내 안에서 다시 꽃피워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현재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러죠. 또 너에게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해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쉬는 사람들의 성경에서. 왜 서 있어요? 예수 믿고 편안히 쉬어야지. 쉰다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진짜 또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서 열어놓아 버렸기 때문에요. 내 영혼이 쉬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쉬지 못하는 사람은 계시록 14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쉼이 없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 믿고 왜 쉬질 못하냐고. 쉰다라는 개념 자유하단 말이에요. 자유하는 거 뭐?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또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자유예요. 자유라고 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방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법이라는 것이 스스로법이에요. 우리 속에서. 스스로 계신 자의 그 마음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열어졌을 때는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 속에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러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모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만든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사람의 차원을 말하는 거야. 어저께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모태로부터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그러죠. 분명히 신명기 19장 3절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아야지요. 우리는 어떤 외적인 도로를 닦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담을 쫓아낼 때에 땅을 갈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도로를 닦고 똑같은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여기 있는 사람들 살인했다고 그랬죠. 왜? 영적인 생명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자체가 살인이에요.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도피성?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여 살림에 들어가서 살림 이게 전부 나무입니다. 살림 나무라고 써요.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지식입니다. 도끼는 벌목하려고 가리킬 때 도끼 자루가 빠져나왔어요. 지식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 이웃을 맞춰 그러 죽게 한 것이라. 그렇죠?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호자는 내가 사람 죽여놨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죠. 살인하지 말라니까 무슨 총으로 쏘아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영적인 말이 전부 다 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7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7절에서 신명기 19장 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이 말씀이에요. 행할 때 이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무제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지금 8절에서 보면은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준다는 거야. 자, 이 땅이라고 하니까 밖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 차원에 들어온 내적인 그 마음 땅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3구로 지금 구분해요. 3구로. 아까 우리 혼적인 거 물어봐서 내가 여기까지 지금 말하는데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런 거 의미 없다니까. 3분설이 됐든 2분설이 됐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다 다시 새겨놓고 보면은 다 지식은 증발되어져 버린다. 지금 지식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꾸 혼적인 얘기하고 육적인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 나눠서 막 하는 거야. 이 파트 저 파트 따로따로 막 헷갈려. 나중에 머리 아파. 이게 무슨 말인가. 다 지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면 다 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8절에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내게 주실 때, 이 땅은요 열조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조. 욥기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욥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열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열조가 뭔가 알게 드릴게요. 15장 18절 17절부터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말씀 들어죠?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렇죠? 그 열조에게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말 근처도 못 와요. 알겠습니까? 그들에게만 주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그들이 누구냐? 열조라는 거예요. 열조. 열조가 누구냐?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욥기 8장 8절에 보세요. 찾았어요?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영적 사람이 옛시대 사람은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배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말씀 터득한 사람들. 지금부터라는 건 어제라고 썼는데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말씀 터득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에게만 이 땅을 주셨다. 이 사람들이 잠언 8장 30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시작되어진 사람들이니까. 잠언 8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말해요. 잠언 8장 창조자라고 하니까 다른 데로 또 도망가지 말고, 그렇죠? 내가 자기입니다. 그 곁에, 그 곁이 뭐예요? 말씀과 하나 되어졌죠? 그 곁이 바로 아까 여기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창조자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창조자예요.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이제 창조함을 받기 시작하니까 기뻐하지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의 평화죠. 누가복음에서 되었으니 항상은 날마다니까.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제 인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인자요, 인자들이에요. 인자들이죠. 말씀으로 다시 난 사람들이 인자들이에요. 그래서 인자들아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왜?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나를 창조하시 시작하니까 양육받는 아이라고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양육받는 아이라고 그랬죠. 이 양육받죠. 무엇으로? 내적인 말씀으로 양육받아요. 그래서 그 땅을 그들에게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땅인데? 천국 땅이에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밖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밖에서 무슨 땅 준다 만다 이런 주문 뭐 할 거예요?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천국 땅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조자가 돼요. 이 창조자는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43장 12절 찾았죠?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이제 다른 신이 없죠? 우리 속에 다른 지식신 없죠?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없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왜? 말씀적인 내적 증인이죠.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이제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라. 그러죠? 과연 태초로부터. 과연 뭐라고 썼어요? 밑에 이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제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를 갖다가 욥기 8장 7, 8절에서 그랬죠?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너희 열조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제부터 있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에서는 그것이 이제부터 있었다는 뜻인데 그 이제부터 있는 것이 욥기 8장 7절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니까 시작 자체가 이제부터예요. 여기서 영적 사람은 시작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이 말씀과 하나 되어진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라요. 그래서 태초는 자기로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영적 태초입니다. 내적 태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작되어진 인자들을 태초라고 해요. 이제부터 정확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말씀을 들으라. 그 전에 말씀 안 들었나요? 이제 듣는 말이 있고 그 전에 듣는 말은 차원이 다르다. 이제 듣는 말은 시편 118장 28절에쯤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8장 28절 찾으셨어요? 그 23절에 보면은 이제 22절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렇죠? 이제 버린 돌이죠. 이거 우리가 주워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요? 모퉁이 돌. 그렇죠? 끝에 오는 말이 모퉁이 돌이에요. 끝에 오는 말.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 그렇죠? 이제부터가 이 날이에요.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 일자 지으신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날을. 맞죠?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날 되기 전에는 그냥 사람 날이에요. 사람 날, 인간 날, 세상 날. 그런데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천국 땅 되어지는 날이 이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름으로 오잖아요. 지금까지 이름으로 말했죠. 말씀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05장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 105장. 105장 찾았죠? 자, 36절에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의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쳤죠? 이 장자 쳤다니까 뭐 구약시대 무슨 바로 거기 그 얘기 하지 말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 처음 알고 있는 것을 다 이제 친 거예요.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이게 다 장자예요. 이게 장자예요. 첫 것이란 말이에요. 첫 장자 다 치고 있잖아요. 10장 나오죠? 마지막 장자 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거 죽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장자 치니까 이제 기력의 시작이라.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면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10조에 받은 바라. 10조가 터득한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0조에 터득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간 줄 알아요? 헤브론에 들어갔어요. 헤브론 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막벨라 굴 헤브론이요. 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굴 속에 들어간 것이 어떤 컴컴한 굴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간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이 시작되어진 사람은 아까도 쭉 말했지만 118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8편은요 영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대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그렇죠?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그렇죠?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응답이 뭐예요? 성취되어진 겁니다. 내적으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런 거예요. 광활한 곳, 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광활한 곳. 이 광활한 곳이요.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욥기 36장. 시편 거기 붙잡아놓고 오셔야 돼요. 시편 118장 붙잡아놓고 욥기 36장에 들어와 보세요. 욥기 36장. 들어왔어요? 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그렇죠? 학대 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전에는 귀가 닫혀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면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그렇죠? 이제 이 살찐 것 영적 고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보면 넓을수록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넓은 것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넓은 것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 넓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 때 그 넓은 거예요. 이제는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넓은
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권고할 즈음에 넓은 것으로 인도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욥기 3장에 보면은 같은 뜻으로서 이제 이 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시편 붙잡으려고 하세요. 욥기 3장 18절에 있어요. 19절에 보면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그래서 20절에서 어찌하여 권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그러죠? 권고할 쯤에 넓은 길로 아까 인도하셨죠? 그래서 권고한 자 중에 권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 거. 생명 받죠? 받았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제 죽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새 무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 세마포로 싼 새 무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빨리 떠나야 돼요. 옛 사상을 빨리 떠나라는 것을 새 무덤 발견한 사람은 무덤을 빨리 떠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여기서 무덤을 찾아 얻으면, 생명을 찾아 얻으면 이렇게 말해요. 무덤이라니까 뭐 문자 들어보면 기분 나쁜 장소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이 생명을 그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걸 기가 막히게 이거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서 같은 데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아, 죽으면 생명 얻는 거니까. 그래서 살아서 죽어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살다가 죽어갖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되며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 부활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의 자녀라. 그래서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 시편 18장 118장 하다가 여기 왔는데요. 그렇죠.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이제 넓은 곳으로 왔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제. 그죠? 내게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 내게 어찌할꼬.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의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방백이 누구예요? 세상의 방백을 두려워하지 말라. 높은 사람들은 알죠? 지식 많은 사람들 방백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118편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해가 되시죠? 이곳이 유의 문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시편 89편 보세요.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 시편 89편 48절.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 누가 살아서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니까 살아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살아서 새 하늘 새 땅 천국 땅 이들에게만 주셨느니라 하는 그 땅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 같은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이들에게만 주셨느니라. 신명기 19장 하다가 지금 쭉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말씀이 열려야 되죠.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라. 똑같은 거예요.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이 되어졌어.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 건축자의 버린 돌이요. 그렇죠?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보지 못한 말씀이라니까. 이것이 모퉁이의 머리돌이기 때문에 버린 말씀을 아모스 3장 12절에서 말해요. 아모스 3장 12절. 이 모퉁이 돌은 거기에서 찾으면 돼요.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12절에서 보면은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 귓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침상 모퉁이죠. 끝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단 방석, 이제 무슨 말씀이냐? 비단 방석, 편안하게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훈으로 즐기는 것을 비단 방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가 수건과 비단 방석을 팔뚝에 꿰고 거기 앉아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에스겔서 13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서 13장 18절, 13장 18절에 나왔어요. 12절부터 보면은 13장 17절 나오죠? 너 인자야. 그렇죠? 아까 시편 118편에서 인자들을 기뻐했다고 그랬죠? 인자들 나왔죠, 분명히. 그래서 인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 부녀들은 교회예요, 성경에서.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 나왔죠. 아모스 아까 거기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에게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에게 화 있을지인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수건, 방석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를 그렇게 말해요. 편안하던 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석 끝에 있는 비단 방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지인저. 부녀라니까 너는 여자가 아니고요. 여자는 여자예요. 그런데 음욕교회라고 그래요. 여자를. 부녀라고. 그게 교회예요. 부녀는. 말씀에서 부녀 이렇게 나오면 아 여자인데 이건 여자는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느냐? 너희가 두어컴의 보리와 두어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그렇죠?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하죠? 이것이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가르침, 그 이름의 수란 말이에요. 이 사냥하는 것이. 그 방석을 내가, 그들의 가르침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쪽에서 나와야 돼요. 나온다는 거 뭐예요? 진리가 내 속에서 다시 발견되어져 버리면 뭐 나오나 마나 이게 들키는 거예요. 거기서. 계시록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8장에서 이제 또 다른 말씀이 내 속에서 들리면은 이것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말씀과 같이. 18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 그러죠? 하늘이라는 건 밖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그렇죠? 거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죠. 분명히. 이 전까지는 지식적 음성, 혼적 음성 다 이런 건데 이제 내 쪽으로 깊이 들어온 그 말씀은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우한 일 기억하신지라.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알고 있는 모든 거예요. 이게 나쁜데 좋고 좋은데 나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그대로 살면 순종하니까 좋아요. 생활이.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같은 약은 약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이 효염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효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말하는 것이 다른 음성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 다른 음성을 내 뒤에 나는 음성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1장 10절에서. 여기서 분명히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러죠.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라.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주의 날은 내가 그 날을 보는 거예요.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해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이것을 보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것은 내 뒤에서 자기 속에서 있는 거예요. 반모섬이 뭔데요? 반모섬 어디예요? 자기죠.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의 상태를 반모섬이라고 해요. 깊은 섬에 혼자 들어가 있어 보세요. 가운데. 아무리 배가 지나가도 손을 흔들어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 섬과 자기뿐이에요.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어진 상태를 반모섬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있었어요? 창세기 30, 그렇죠? 홀로, 거기에 홀로 있다고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홀로 있을 때. 그럼 반모섬에서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렇죠? 남편 있는 자녀보다 홀로 든 자의 남편의 자녀가 더 많다. 그 홀로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으로 홀로 같은데 스스로 계시는 분은 홀로라고 그래요. 항상. 스스로 계신 분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항상 홀로 된 사람들, 이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와서. 그래서 여기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음성이 계시록 18장에서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가지고 다른 복음을 없나니 하니까 같은 말씀 가지고 그쪽에서도 쓰고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도 쓰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현재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아닌 것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뭔데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뭐냐?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2장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으로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려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나오죠? 지은 말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가 회방을 받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고 있어요. 지은 말 때문에. 이 지은 말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른 복음이라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 가지고 생명을 말하는 사람한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영적으로 생명을 말하는 것은 가짜 복음이고.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른 복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내가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나오죠? 53장에. 날 때부터 곁길로 나왔어요. 날 때부터 곁길로 나왔다. 시편에 한번 보세요. 58장에 있어요. 그 말은. 58장 3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렇죠? 찾았어요? 58장 3절 시편.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아니 모태부터 악인이 어디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모태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모태라고 해요. 그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모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 거야. 모태라고 하니까 뭐 의왕하고 우는 애기로 모태로 보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가르침을 받았든지 가르침을 받는 그 곳이 곧 모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 가르친 것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렇죠?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니. 뱀이 알죠? 지식이라고 했죠? 애굽의 지식 뱀. 뱀의 소리, 애굽의 소리. 내가 여러 번 그런 말을 하는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와서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의 참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하는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참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지은 말을 갖고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태부터 나면서부터 배운 것이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곁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 이사야 28장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28장 7절에 나오죠.
독주에 취한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도 28장 7절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그렇죠? 날 때부터 옆걸음쳐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독주로 인하여, 독주가 뭐야? 독주가 아까 베드로후서 2장 2절 지은 말이에요. 그것을 술로 그렇게 바꿨어요. 말씀을 비유로 그렇게 하니까.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비틀거리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옆으로 나와요. 곁길로. 포도주에 빠지며 거짓말에 빠졌다는 거예요.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잘못 푼단 말이에요. 설교하는데 자꾸 잘못하고 있는 것은 실수라고 말해요. 모든 상이란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이것을 옆걸음 쳤다, 곁길로 나왔다, 꿈꾸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어요. 꿈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꿈에서 빨리 깨란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잠자는 자요, 꿈꾸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다가 비치시니라. 안에다 비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왜 육으로 받아요? 자기 심령에다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수한다. 이 사람은 꿈꾸는 소경들. 이사야 56장 10절 9절 나오죠. 자, 여기에서 9절 나왔죠. 들의 짐승들아. 들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했는데, 들 알죠? 밖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을 들이라고 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을 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들 짐승이라고 해요. 자, 창세기 3장 1절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럼 아까 뱀 쭉 말했죠. 독이 있다고. 그럼 그 독이 있는 그 가르침을 들 짐승들아 이렇게 말해요. 살림 중에 짐승들아. 즉 나무니까 살림이요.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그렇죠?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웠단 말이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노.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아. 그렇죠?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그렇죠? 바다로 육지로 다니면서 교인 하나 만나면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드는 가르침을 이렇게 말했어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은 말이란 말이에요. 독주라고요.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것이 꿈꾸는 자, 누운 자, 소경들의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금잔이라고 해요. 독주를. 금잔. 그래서 열방의 포도주에 미쳤다라고 말해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금잔, 독주.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한번 찾아보세요. 51장 6절. 이걸 금잔이라고 돼 있어요. 이 금잔.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어요. 바벨론 가운데, 바벨론 교회죠. 계시록 18장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바벨론 나왔죠 아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그러죠.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도 세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온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금잔. 번쩍번쩍 한단 말이에요. 그 잔은 순하게 내려가요. 열방이, 교회 열방,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미쳤어요. 지금 미쳤다니까. 아시겠어요? 떡국이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영화 봤죠? 아세요?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영화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봤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들 다루는 그 영화인데, 그 정신병 안 들은 사람도 그 속에 하나 있었어요. 아, 미쳤단다니 지금 이거. 아, 정신병원 아니냐고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유라 했을 때 있다. 그럼 병 고쳤으면 나와야지. 미친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병 고쳤으면. 미쳐 살아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미쳐 살아가지고 있어요. 그냥 미쳤어. 그냥 미쳤어. 뭔가는 미쳤어. 우리가 인간의 말로도 미친 사람들 인간 취급 안 하잖아요. 미쳤으면 정신 온전하게 돌아오면 미친 병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밖으로 미쳐 있는 것이 조용해져 가지고 정신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각색 병든 자들. 그래서 미친 사람들 무엇에 미쳤냐? 번쩍번쩍하고 순하게 내려가는 그런 것에 미쳤다고. 그것이 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를 변질시킨 것을 술로 해서 번쩍번쩍하는 술은 순하게 내려간다라고 잠언 23장에 나와요. 23장 30절에 나와죠.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렇죠? 이제 29절부터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장성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렇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미친 사람들이죠?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라.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 망령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영적인 말을 해도 아프지 않은 그 눈덩이란 말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술 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다가 인자가 온다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비유로 말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끝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그렇죠. 24장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일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자, 거기가 어디냐고. 여기예요, 거기가. 제가 아까 처음부터 그랬죠? 여기 심령과 천국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심령과 지옥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러면 심령에서 나는 대로 말을 하는데 외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말하든지 그 말이 심령까지 거쳐와서 말을 해요. 여기에서 지금 천국도 말하고 지옥도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에서, 그렇죠? 거기가 어디예요? 다음이냐 지금이냐? 지금 여기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홀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여기니까 이 심령이 거기고 여기인데 이것이 지옥에 연결되어 있든지 천국과 연결되어 있든지 연결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갈 수밖에 없어요. 다 갚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면 다 갚은 거예요. 내적으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서 이간다. 서로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과 하나도 안 맞는 소리를 여기서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육으로 말하는 사람 지적으로 말하죠. 근데 그 지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 심령으로 쭉 따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자기 자아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처리가 안 되어지면 상태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말하는 사람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심령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심령 안에 계시는 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요. 거하시면 안 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너희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육체로 말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함부로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냐고요. 아니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되겠냐고요. 도대체가.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시니 이 성전은 잠잠할 자 됐으면 이 성전 안에 그리스도 예수 계시면 함부로 말 못한다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라든지 가르쳐야 되는데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은 저희는 육체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육체로 말하면 신이 아니에요. 육체 속에 그리스도의 신이 계시는데 신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육체로 말한단 말이에요. 육체로.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